지난 한 2, 3주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집사님께서 이제 우연히 그 집사님과 이렇게 마주해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더 알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발견하고 또 그 은혜에 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을 수도 없겠죠. 물론 덮어놓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뭘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마음의 좌정에 계셔야 되죠. 예수님.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거에 비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디로 빠질 수 있습니까? 종교생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항상 내가 중심이죠. 내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뭐 합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오늘 내가 순종했나? 하루를 또 지날 때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높여져야만 합니다.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거한다는 말이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죠.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산다. 사랑 안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사는 것이다. 산다는 것을 한번 집으로 비유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실제적으로 사는 거와 같습니다.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 산다. 여러분 집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제가 분양하겠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문도 있고 정원에는 나무가 꽃이 피어 있는 나무가 있고 열매 맺고 있는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고 또 집도 있습니다. 하트 집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기 그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나무를 이사야서에서는 의의 나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의 나무.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원에 그분의 나무, 의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네, 동네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는, 그 나무의 꽃에서는 향기가 발할 것입니다. 온 동네를, 이 향기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그냥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우리가 의의 나무입니다. 다음, 또한 그분의 집 정원에는 의의 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사철에 그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죠. 이 열매를 따먹는다면, 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생명에 참여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서 열려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은 자이죠.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이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난다고. 우리가 뭔가를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생명을 받은 자들마다 사람들의 빛으로 그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죠. 내 안에 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구나. 내 안에 가진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들을 다시 주워 먹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반드시 그 결과를 생산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거듭난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다면요, 어두운 곳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는 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정원 안에는 생명수도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까지, 땅 끝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원에서 일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의 울타리도 있습니다. 울타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정원을 통해서 우리의 온 동네의 생명과 사망이 향기가 풍기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집은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사실 이런 보호의 약속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1편은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시편 91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울타리가.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십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누구도 이 울타리를 침범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제 정원에서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공간입니다. 거실은. 다음, 거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빵과 포도주 잔이 보입니다. 테이블 보에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고 또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단순하게 이것은 기념이 아니고 실제 이것은 영적인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서. 예전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항상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또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그리고 그분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자이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립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그리고서 벽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얼만큼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사는 집의 거실도 이와 같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렇게 인테리어 한번 꾸며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튀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액자도 있지만 야곱의 돌베개가 눈에 튀지 않습니까? 야곱의 돌베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꿈에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면 요셉도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돌베개. 야곱이 꿈을 꿨죠.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돌베개를 취해서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이 멋진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 우리 안방에서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도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냥 개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나 어떤 꿈들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들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꿈에서 제가 나타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욕심을 부리면서 먹고 있어요, 뭔가를.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꿈을 꾸고 있는 본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걸까요? 많은 경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꿈을 꾸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막 욕심을 부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꿈을 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죠. 근데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꿈은 첫 번째로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냥 꿈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아주 기분 나쁜 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수의 전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깨어있도록.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꿈을 꾸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큰 일을 당하는 것을 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통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수의 전략을 미리 보여주어서 그것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든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 안에서 눕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사실은 열려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늘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두려움이 없는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몸이 아팠을 때 깨달았습니다. 급성 요통이 왔을 때 제가 아는 말씀으로 요통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가니까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제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제가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는 이 급성 요통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내가 쫓아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죠? 라고 지금 셋째 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내가 쫓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에서 제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 왔고 저는 부지런히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먹으려 했을 때 갑자기 제 입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튀어나온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리고서 제가 일어나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지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 마귀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부어져 있는 것이죠. 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시고 맛보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 우리로 더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어진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 정말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